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직역을 하면 그리고 너 사이 그리고 그 여자 사이 그리고 너의 씨 자손이라고 해요. 씨제라 사이 그리고 그녀의 씨 사이 내가 정오를 놔둘 것이다. 원수관계여야 되는데요. 제라 씨 근데 이거 후손으로 번역하죠. 정오를 이게 얘가 해봐 이게 정오입니다. 근데 이거 원수로 번역했죠 우리 원수관계라 정오니까 정오한 사이 씨 영과 여자 사이 후손에게 놔둘 것이다 두는 거죠. 그가 머리를 쓰겠죠. 씨가 여자의 씨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발꿈치 곧 너를 사이인데 너를 상하게 하는데 곧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한글 번역을 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3장 15절을 두고 창세기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원시복음, 원복음, 복음은 처음 원복음 혹은 이걸 원시복음, 원시라고 좀 이상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복음이 간 거 있죠. 배우가 여자의 관계, 원시, 원복음이라고 부르죠. 창세기 3장 15절. 선악과를 먹게 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자와 뱀의 관계를 정의해 주시죠. 어떻게 된다고?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만 여자의 씨가 뱀의 후손, 여자의 씨 후손이 씨제라 씨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기는 것으로 주어졌죠. 이러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관계 회복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러고 처음이니까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는 여자의 후손 씨제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으로 보고 여자의 씨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것으로 보고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붙인 거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관계 회복으로 정의하면 굉장히 간단 명령하죠. 창세기 3장 15절은 뱀과 여자의 관계에서 그게 원복음이다 하면 끝나죠. 이 요점 정리를 하면 간편하고 좋지만 그 내용을 다 담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요점을 정리하죠. 사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요점 정리를 할 때. 근데 그 다른 사람이 요점 정리를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그 요점 정리하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치면 내용의 풍성함을 쓸 수가 없잖아요. 요점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하는 사람이 다 보면 입장에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이게 자기가 했는 거지 그 이제 요점 정리를 보고 하는 건지. 왜 이런 제가 말을 하냐 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너무 간단하게 도식화해 버려요. 그런데 그 요점 정리가 굉장히 좋아요. 일단 필요하죠. 그런 경향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점이 우리는 책이 두꺼우면 항상 요점 정리를 하는 요점이 뭐냐 정리를 하는. 그런데 저 서구 스타일은 그렇지 않아요. 책이 하나 있으면 자꾸 보름 1, 보름 2, 보름 3, 보름 4 자꾸 넓혀가요. 뭐가 하나 있으면 주장을 하는 게 뭐가 하나 있으면 그 다음 또 업데이트 붙여서 이게 자꾸 커져요. 그래서 이걸 전부를 확대하는 거죠. 그럼 굉장히 힘든 건데 같은데 그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책도 요쪽으로 간단하게 몇 페이지를 줄여버려요. 응용이 전혀 안 돼요. 시험은 기가 막히게 쳐요. 그런데 서술적으로 한 시험을 내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역학을 배울 때 대학에서 그 다이나믹스 동력학을 배워요.
정력학, 동력학도 있고 정력학을 스태틱스 정력학을 배우는데 그 문제는 이제 그 미국 원서를 하니까 뭐 어째저째게 막 번역 부천까지 해보면은 계속 문제가 막 한 3분의 1페이지는 문제를 설명을 쭉 해요. 그런데 우리 책은 전부 식으로 써놨잖아. 근데 그걸 도식화해야 된다. 식을 세워야 되잖아. 그게 멍해지는 거야.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학생들이 미국에 금방 가면 수학에 1등이라 그러는데 대학교 가면 그 시험을 잘 쳤는데 그 모든 풍성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뭘 하면 연결을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석학이 안 나온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성경도 마찬가지로 조직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말이 바싹 우리말로 쉽게 바싹하게 한다 그러죠. 쉽게 체계에 씌울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체계를 씌우고 나면 그 뭘 붙여야 되잖아요. 골조만 있는 건물에 내가 살 수가 없잖아요. 인테리어를 해야지. 안에다가 갖다 막 붙여야 되잖아요. 풍성함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놓쳐버려요.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다 원복음이다. 와 대단한데. 근데 그게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됨을 벌써 창세기 때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와 확장이 좋은데. 근데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어가 그렇게 되는지는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 잘 아는 게 뱀과 여자의 관계, 후손의 문제, 씨의 문제, 머리를 밟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그 내용 정도는 아니까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게 흘러가는 문맥 전체는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요점 정리, 골조, 형태, 골격을 세우는 데 체계를 세우는 데 좋지만 이 말음의 풍성함의 도출은 자꾸 어려워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원전을 이렇게 성도님들끼리 강의를 하잖아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6개월, 뭐 엄청 오래 전 1년 정도. 그 일 있고 나서 이제 서서히 달라져요. 근데 처음 와서 이렇게 듣는 분들이 이렇게 도식화되어서 그 왜 그 성경학교에서 배운 그런 게 있잖아. 도식하게. 죄는 뭐고 구원은 뭐고 탁탁하는 사람이 그 책을 갖고 한 사람이 와가 보면 호황한 소리를 한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될 건 뭐 자꾸 얘기를 이렇게 하고 핑계는 그 범주가 다다고. 쉽게 말하면 어린애들 그 왜 초등학생 유치부하시는 분은 뭐 물으면 답이 예수님이잖아요. 맞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죠. 그럼 어떻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요. 하면 다 맞거든. 그 조금 더 키운 걸 가지고 이걸 응용을 하고 생활을 하려니까 이상한 현상들이 이제 막 나타나는 거죠. 요점을 가지고 남은 걸 받아가 시험처럼 들어가면 엉뚱한 소리를 시커내네. 아는 게 없으니까. 완성된 복음의 관점으로 자꾸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그 해석에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 들어가서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거죠. 체계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면 참 답답해요. 경계 나갈 때. 참 안타깝죠. 쉽게 말해 저는 그러면 상대를 안 해버립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죄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렇게 간단한 것 같으면 물론 복음이 어려운 건 아니죠. 성경책을 뭐 3페이지로 줄여놓지 왜 이렇게 많이 읽습니까? 그 풍성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렵다 하면서 자꾸 보죠. 내용은 어려운 건 아니죠. 그걸 알기 위한 접근하는 도구가 어려운 거죠. 3장 15절 다시 보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적이시고 내 머리를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후 뱀과 여자의 관계를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 씨로 말미암아 지어진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상태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원래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명령을 어긴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어기게 된 것에 대한 결과죠. 결과로 이게 지어진 거 아닙니까? 단순히 이 관계가 성립돼도 왜 이래 되냐? 원인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원인에 대한 결과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모두 일일이 확인하시잖아. 아담에게 물어보고 왜 그래 니 먹었니? 아담이 하나님 보내주신 여자에 가서 물어보지. 여자에게 또 뱀. 자꾸 추적해 가잖아요. 그 추적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고 하시겠습니까?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거지. 물어본다는 것은 하나하나 그로 하여금 알게 한다 그럴까요? 하나님 참 안타까우시겠죠. 관계의 모든 관계의 죄책을 물으시죠. 그 결과 땅은 저주를 받죠. 그리고 또한 병은 또 저주를 받고 여자의 관계가 성립돼요. 남자는 그 저주받은 땅 때문에 수고하여 먹는 거고 결국 아파르로 돌아가고 이 원래 되었던 그것으로 다시 가는 상황에 모든 내용에 되어진 결과로 뱀과 여자의 관계도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가 뱀과 여자의 자손 후손과 뱀의 관계잖아요. 이런 관계로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하바는 살아있는 모든 콜하이 살아있는 모든 자의 또 의미가 되잖아요. 단절이 되지 않는다고요. 계속 이어간단 말이죠. 하나님 명령으로 어김으로 명령을 어기면 당장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든 뱀과 여자의 후손의 관계 즉 그들의 원수 관계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한 뱀과의 관계 즉 우리 인간과 사탄의 관계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쪽을 사탄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마귀 참수하는 거잖아. 반대하는 데 반대했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사탄과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인간은 사탄의 머리를 밟고 여자 후손과 뱀의 관계를 보면 뱀은 인간의 발꿈치, 뒤꿈치는 거지. 뒤꿈치. 정면으로 타지 않고 뒤에서 계속 괴롭힌 거네요. 이런 원수의 관계라는 것을 설명해 주잖아요. 이게 원수복음이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 관계를 여기 안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관계에 있었는데 인간을 여자의 후손 시에 대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것을 두고 관점에서 완성된 관점에서 이것을 원복음이란다. 그죠? 처음으로. 근데 사실 이 복음이라는 원복음 내용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어심을 미리 예언했다는 것은 한정되지 않죠. 왜 뱀과 여자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쭉 이어졌잖아요. 그러면 뱀과 여자의 그 관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루어진 그 결과로 이것만 자꾸 정의를 하지 말고 이 원복음이라는 것이 뱀과 여자의 관계 인간과 사탄과의 그 관계의 내용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 자꾸 하는 게 없어.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 이렇게 해버리면 왜 원복음인지를 뒤에서 앞을 해석했는 것으로 정의를 끝내버리면 앞에 원래 있었던 내용을 놓친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죠. 제가 말이 자꾸 어렵네요. 다시 설명. 하느님께서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인간을 저주하시지 않고 뱀을 저주하시죠. 땅을 저주하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관계가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을 관점을 안 보고 그 자체로도 이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소리 말씀이잖아요. 관계를 그렇게 맺게 해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인간과 사탄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승리하시는 것을 두고 복음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인간의 승리가 있다고. 왜? 사탄은 피할 수밖에 없다는 복음적인 내용 자체가 안고 있다고 이게.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관계를 인간은 결코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죠. 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인간은 완전한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스스로 할 수 없다는 하려고도 하지 않은 존재의 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증명을 해내버리잖아요. 여자의 후손 시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고 발꿈치를 밟는 그 승리의 내용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있었지만 복음이라고 합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말로는 우리만 그런 복음에 처음부터 은혜를 베푸신 말씀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는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존재일 뿐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 창세기 23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베푸신 말씀, 그 복음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것을 완성을 한 것으로서의 원복음이라고 얘기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인간은 그렇게 무능한 존재고 비천한 존재인 것을 오히려 이 속에서도 찾아야 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인간이 사탄을 이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간은 하지도 않았죠. 할 수도 없는 스스로의 존재임을, 비천한 존재임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증명을 해버리잖아요. 우린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처음 그 하와와 뱀의 관계에서 예언이 성취하여서 은혜로움만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되면 복음을 소급하여 이루심의 중점을 두게 되죠. 이루심의 중점을 둬서 앞에 것을 자꾸 해석을 하죠. 그러면 원래의 의미가 상실되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부분을 놓치는 거죠. 인간과 사탄의 관계에서 비록 뱀이 인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라도 인간, 사탄이죠. 사탄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라도 인간은 사탄, 뱀의 머리 사탄은 바른 존재의 복음이 있었다 이 말이죠. 처음에 이것을 놓쳐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시는 완전히 이루시는 십자가의 사역의 복음만을 갖다 넣는 겁니다. 아니지요. 처음에 인간과 사탄 간의 그 승리의 존재로서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을 복음이라.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증명을 해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비천한 존재임을 증명한 것이죠. 원래 그런 게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완전하지는 못했겠죠. 그 완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하니까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가 폐마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꾸 복음적인 내용의 은혜로만 강조해서 앞의 내용을 놓치니까 안타까워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원래의 내용이 자꾸 희석된다는 거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앞에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초점을 두므로 우리의 삶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는 것 십자가로 떠넘겨버린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 인간과 사탄 간에서 인간에게 그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하지도 않은 그 책임에 대한 죄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십자가로 말하면 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것도 좋은 말이죠. 스스로 할 수 없다는지 몰라도 할 수 없다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인간에게 그 원래 주어진 자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지만 주어진 그것을 놓치는 것, 부여된 것을 내어버리는 것의 해석이 아니란 말이죠. 내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어버리면 그것조차도 책임 회피인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강조하면 스스로 책임 회피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해야 될 처음에 원복음 창세기 13장 15절에 있는 그것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는 거 비천한 존재를 증명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이 원래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 원복음이었는데 그것조차를 내려놓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성도인 우리는 사탄과의 관계에서 비록 힘들어도 우리는 승리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만 이런 맥락에서 원복음을 봐야 돼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자꾸 우리는 좋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좋은 신앙 맞죠? 맡기지 못한 건 심각하지만 맡기는 것으로 신앙을 증명하지 못한다 이거죠. 자기 책임 회피를 자꾸 하는 경향이 있다. 무지와 게으름이 나타나는 거지. 그것을 합리화하는 어리석음이 또 있단 말이죠. 왜 신앙에서 자꾸 힘이 없냐면 자기 자신 하지 않으려는 거죠. 물론 비천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것으로 멈춰버린단 말이죠.
과연 이런 것이 신앙일까요? 성도는 누구보다 주어진 자신에게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기도한다는 것 속에 기도가 나쁘는 게 아니죠. 성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자꾸 기도를 어떤 행위적인 행위로 끌고 가서 자꾸 기도한다. 할 일은 안 하면 그것을 하면서 맡은 일에 최선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기도의 어떤 형태로 가서 자꾸 기도만 해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방법에서 하나님께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밖에 방법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기도입니다. 무책임이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그 속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주심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현실의 공고함 속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3장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서 인간의 승리의 존재임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보정이 되어서 실패한 문제 없다 라는 것은 더욱더 행복한 거죠.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